이어서 주간 브리핑에서 참 부모님 동정을 먼저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된 유럽 선교. 유럽 식구들은 1975년 탑건 선교사 파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들의 인생들이 성장하여 유럽을 이끌 리더로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예배 때 식구들은 간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참 어머님께 고백했습니다. 1975, at the tender age of 23, my mother embarked on a mission that would define her life and also touch countless others. She instilled in us the same love for heavenly parents and the same commitment to living a life of purpose and service. She demonstrated that when we trust in God's plan and dedicate ourselves to serving others, we can overcome any obstacle and we make a lasting impact on the world. 또한 10년 전인 2014년 하와이 수련에서 말씀해 주셨던 퓨어워터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체되지 않고 흘러나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The country at the moment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I want to share this today because the person who gave me so much strength during this difficult time is our wonderful Wangomma. Pure water is our words that are giving me so much energy, especially at this time. I want to be a flowing pure water, and I hope all my brothers and sisters here with me want to be pure flowing water with me. 참어머님의 희망이 되기 위해 올해 초 선교지에 파송된 신탑건 선교사는 하늘이 미리 준비하셨음을 느끼며 기쁨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Now that Tour Mother has come to Europe, so if we witness this Tour Mother's heart, the miracle will surely happen. We are the hope of Tour Mother and Heavenly Parents. 4년 전 2세 식구에 의해 전도되어 신앙하고 있는 청년 식구는 가족들도 이 비전에 함께하길 바라며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was praying and I felt very lonely, knowing that from my family and from all my ancestors, I was the only one to be able to receive true parents and to be able to be here, really. And I was repenting so hard. I want the things Heavenly Parent wants. I want my family to experience the happiness I'm experiencing. 신유럽 중동 식구들은 참어머님께서 유럽에 오신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참어머님을 중심하고 감동과 은혜 속에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부활하는 유럽으로 만들겠다는 경의를 한데 모았습니다. 실체의 성신 독생녀 참어머님과 유럽 식구들이 하나 된 성령 강림절 특별예배 다음날 참어머님께서는 유럽 지도자들과 축승회를 주관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유럽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시며 미래 세대, 자녀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럽에 이제 독생녀 참어머니를 맞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실을 밝혀야 돼. 발표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어저께 사도 바울 얘기를 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실천해야 되는 거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돼. 알려줘야 돼. 이 지도자들은 말이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나라 유럽 국가복귀 하는데 참 최일선에서 정성과 기도를 들여서 국가복귀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주기 바래. 어저께 그 대회를 보고 4세인 문정아 양이 말이야, 대회가 끝나니까
왕엄마 수고했다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여가지고는 해피 버스데이 노래 있잖아.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하는 노래를 불러주잖아. 그리고 왕엄마 보고 싶어요 그러잖아. 2살도 안 된 아이가. 촛불을 껐어요.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됐는데 이런 재롱을 보여드리면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응? 6천년간 기다려 오신 거야. waited for 6,000 years. 응?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2세, 3세, 4세 축복 자녀들을 잘 교육해라. 알겠지? Yeah, but now 하늘 부모님과 심정의 세계가 통하는 퓨어 워터로 자녀들을 교육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신유럽 지도자들은 참 부모님께 효정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 올렸고 또한 임지로 돌아가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위해 활동할 것을 결의하며 축승회를 성료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기독교가 탄생한 신유럽 중동 곳곳을 둘러보시며 기독교 문화가 꽃 피어 있는 성당과 유적, 박물관 등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지상천국의 모델을 천원단지에 구현하기 위한 마음을 모아 유럽에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특히 슬라브 서사시 20연작이 전시되어 있는 체코의 모라브스키 크름로프 성을 찾으시어 슬라브 민족의 시작과 미래까지 작품을 감상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유럽에 오게 된 거는 슬로바니아 서사시를 보고 싶어서 출발을 했어. 그 슬라브 민족이 참 외부의 침략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 종교 문제를 놓고 많이 참 힘들었던 그 역사를 한 화가가 20폭의 그 역사를 담았어. 한눈으로 슬라브 민족의 애환을, 그 역사를 볼 수 있었어. 리얼하게 아주 표현을 잘했어. 그런데 이 양반은 화가라기보다는 입체적인 영적인 체험도 한 사람으로 보았어. 더구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작품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참 그의 자녀인 딸의 또 수고가 컸어. 한 민족의 역사가 한 화가가 18년을 공들여 작업한 결과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감동을 받고 슬라브 민족을 기억하게 된 것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이보다 더 큰 정성으로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운동 말씀 함께 보이시나 화면 보이시나요? 네. 운동 말씀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만물의 날을 통해서 이제 제3 부모의 인연을 우리가 가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나가고 새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나감으로써 앞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타락권 내에 있어서 상대 탄식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로 부모로부터 만물로부터 회원 성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통일교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을 개문하는 첫 출발의 날을 부모의 날이요 자녀의 날이요 만물의 날입니다. 만물은 제3의 부모입니다. 그러니 내 몸을 사랑하듯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인 앞에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네, 참부모경 5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그대로 돌려준다입니다. 네, 오늘 제62회 참 만물의 날을 맞게 됐는데요. 참 기쁜 날입니다. 네, 서로에게 우리가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어느 종교도 만물의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종교는 없을 겁니다. 네. 이 참 만물의 날에 대한 그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헌공식입니다. 헌공식. 처음부터 만물의 날이 아니었고요. 헌공식이었습니다. 63년 음력 6월 6일, 7월 26일이었는데요. 청파도 원본부교회에서 만물의 날을 설정해 주시고 하늘 자녀의 이름으로 천하 만물을 들어 바치는 헌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음력 5월 1일에 만물의 날 행사를 가질 것을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불초한 인간과 만물을 하늘꽃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황공하옵나이다 라는 그런 소두로 기도를 해주셨고요. 참 부모님과 참 자녀님과 참 성질을 찾아 세우신 아버지, 이제 이 날을 기해서 만물과 온 백성과 온 세계를 장악하시고 또한 음력 5월 1일을 만물의 날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라는 그런 요지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날을 말씀하시고 만세 삼창을 세계 만물 만세 이렇게 3번 삼창을 하셨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만물의 날의 의의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아담과 헤아의 타락 이후에 참 부모님에 의해서 본연의 그 만물이 창조 본연의 가치를 회복한 날이 바로 참 만물의 날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 입장에서 보면은 참된 주인을 만나 잘 주관받다 해방받은 날이 바로 참 만물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익히 창조 원리를 통해서 창조 목적을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구절을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3대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리강론 내용인데요. 원리강론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신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에 따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원리강론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택 19년 여러분,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것이 바로 하늘부모님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이 내용, 만물을 주관하고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성경 구절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원리강론에서는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만물의 날과 우리가 함께 결부시켜서 타락 이후에는 이 사탄권 내에서 만물을 어떻게 주관했느냐, 주관하는 데 있어서 그 키워드는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으로
만물 세계, 자연 세계를 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만물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이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내용의 주관하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사랑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이 만물 세계, 자연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리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권력과 어떤 힘으로 만물 세계를 주관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참 부모님은 오셔서 만물 세계를 두고 바로 원리의 어떤 반대 경로로 따라갔던 모든 사탄을 주관했던 만물을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만물 세계를 바르게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열게 해준 것이 바로 참 만물의 날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서 따라오게 되면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그래서 참 만물의 날의 날은 바로 탐욕과 욕망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상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제 목회자를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네, 양파 농사도 지으시고요, 또 고추 농사도 지으시고, 작게는 뭐 깨나 이렇게 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가끔 내려가서 아버지 농사를 조금 도와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뭐가 어려울까요? 바로 잡초를 뽑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일본에서도 나가노에서 배추를 키우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가노에 가니까 레타스, 배추, 천지가 그냥 레타스, 천지가 배추예요. 네, 그래서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밭에 가는 거죠. 3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왜냐면 배추나 레타스는 새벽에 이거를 수확을 해서 출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낮에는 이게 다 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낮에는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쿠사토리. 잡초를 뽑는 거. 잡초를 뽑는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익즉기, 약간 그 작은 모종을 힘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려운 것이 잡초를 뽑는 거예요. 광활한 그런 밭에서 잡초를 뽑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잡초를 뽑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초제. 정답입니다. 제초제를 이제 우리 뿌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가 잘 죽어요. 처음에는. 신기한 게 첫 해는 풀이 잘 죽는데 다음에는 풀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제초제로 뿌려야 돼요. 잡초가 농약에 적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센 농약을 뿌리게 되죠.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밭이나 논에 개구리도 죽고, 또 냇가에 있는 물고기들도 배를 뒤집고 또 죽기도 하고, 또 외가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또 밭에서 일을 하면서 제초제를 뿌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러다가는 결국 사람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 식구님 여러분,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만물은 단 한 가지도 독립적으로, 독립개체로 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타고 올라가면 이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인간.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일이 바로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즉, 주는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올 것이고, 만물에게 탐욕과 욕망을 주면 우리 인간에게는 질병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참 만물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우리 축복가정, 우리 평태 식구님들은 바로 만물을 참 사랑으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실천 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오지만 욕심을 주면 바로 자연으로부터 환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자연 만물은 정말 그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최근 3년간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꾸 야생동물을 건드리다 보니까 야생동물에 묻어있던 그들의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그냥 건너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일부러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그런 게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만물에는 저마다 고유의 색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고 정말 예쁘고 신비한 자연 만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 만물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한 색으로 만들다 보니 지금의 우리 인간에게 자연 만물은 어쨌든 불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에게 환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상대를, 사랑으로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만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수작용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연 동식물을 보면 참 신비한 우리 동물과 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잠깐 졸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네, 곤충인데요. 뭘 닮았습니까? 네, 하회탈. 사람 얼굴 모양처럼 생겼어요. 누가 그림을 그렸을까요? 잡아다가? 네. 네. 이 꽃이에요. 네, 수염이 난 얼굴을 하고 있는 꽃. 머리는 파마를 했고, 네, 눈, 코, 입에는 약간 수염이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꽃이 있습니다. 네. 또, 꽃이에요. 네. 어떤 인형을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피카츄도 아닌데 귀여운 작은 공룡을 닮은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원숭이를 닮은 꽃. 이러한 참 신비한 자연 만물이 자연 곳곳에 정말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잠에서 깨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포스터입니다. 지구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대로 둘 건가요? 멈출 건가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빙하인데요. 왼쪽에는 빙하 넓이가 크죠. 84년도에는 저렇게 빙하 크기가 컸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빙하가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니까 어때요? 지구 이상 기후가 생겨서 한쪽에는 너무 덥고 한쪽은 홍수가 나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나가고 새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감으로써 앞으로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그래서 결론은 바로 사람이 문제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새를 사랑하고 동물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도 사랑하게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택 가정교회를 들어올 때 작은 화단을 한번 둘러보시고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올라오는 길에 딸기도 심고 상추도 심고 보셨습니까? 누구도 관심 없어서 우리 성학생들 오다가 내가 심은 거 한번 보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데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심은 거니까 들여다보고 전도사님은 거기다 물을 주고 있어요. 예, 성학생들이 심은 식물이니까 물을 주면서 잘 크라고 사랑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만물의 날을 우리가 맞아서 만물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단에 보십시오. 아름답죠? 네. 재단에 있는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되었는지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재단을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이 만물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이 파인애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와이? 하와이에서 왔을지 모르고 필리핀에서 왔을지 모르고 네. 또 수박을 또 농사 짓던 분이 어쨌든 그 정성으로 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요. 오렌지는 어디 선키스트면 저기 미국에서 왔을까요? 캘리포니아? 여기 안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만물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제목이 주는 대로 주는 그대로 돌려준다입니다. 제가 2004년에 성문대 학생이었어요. 2004년에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한남동에서 훈독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남동 공간에서 훈독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한 번은 순교학과 학생들 80명이 훈독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부모님께서 너희들은 사랑을 키워야 돼. 작은 사랑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본향을 늘 그리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참 아버님께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누가 한번 노래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남동 공관에 있는 식구들은 아시겠지만 참부모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시키면 안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순교학과 학생 한 명이 아버님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노래가 상사리로 가는 꿈을 불렀습니다. 뜬구름 따라 흘러가네 꿈에 그리던 내 고향 상사리로 여기까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아마도 참 아버님의 마음에 공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아버님께서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아버님께서 오늘 나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 오늘 나랑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놀자 이렇게 하시면서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훈독회 끝나면은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을 안 가고 놀자고 하니까 뭐 환호성이 막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모두 결석 처리하고 저녁 때까지 한남동 공원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하루 종일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야구도 보고 그 다음에 축구도 보고 응원하다가 저녁 시간에 돼서 맥도날드 세트 메뉴도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들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신기한 것이 어느 한 사람도 그날의 기억을 잊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나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자 하신 그 한마디가 참 우리 참부모님을 따라가는 축복 자녀들에게 그 당시 또 기관장들에게 정말 참부모님께서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철부지 같은 저희 학생들에게도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국가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대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작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는 축복 2세, 3세들에게 나랑 같이 하루 시간 내서 너희랑 같이 놀자 하신 참 부모님,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그때 받은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심정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쨌든 참부모님께 주셨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주셨고, 참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간을 내주셨을까? 바로 하늘 부모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셨고요. 또한 작은 존재이지만, 작은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으로 투입해서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늘 부모님의 가치, 참 부모님의 사랑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정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바로 참 부모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 천일국 안착 섭리 시대입니다. 단순히 참 부모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이 지구성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물을,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목적에 나와 있는 그 3대 축복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신 그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늘 부모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 그대로 주는 그대로 돌려준다. 탐욕과 권력과 힘에 의해서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만물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만물은 우리들에게 더 값진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돌아가면 책상에 앞에 있는 난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꾸는 자연식물을 사랑하고, 또한 어항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가 있다면 잘 크는지, 또 우리가 또 키우는 반려견이 있으면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또 낭비되는 전기는 없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참 만물의 날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주고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제62회 참 만물의 날 우리가 승리로 박수로 천지인 참부모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성화 청년